네,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는 천국에 관한 7대 비유라고 합니다. 1절부터 52절까지 이 7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5대 강화 중에 세 번째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씨 뿌리는 것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지만 또 유명하다 보니까 또 이단들이 많이 또 그 사용하는 이제 그런 비유죠. 이 정확한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단 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시는데 이 씨를 뿌리는 일들은 이 당시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이 말씀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랄레오인데 가르치다고 가르치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르치다는 디다스코인데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고요. 이 말하다라고 하는 랄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선포하는 것, 선포의 기사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불친절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는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좀 나오죠. 그래서 비유로 이제 말씀, 선포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 위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리고 이제 네 군데 이제 뿌리죠. 어, 어,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제 풀이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만 뭐 여기서부터 조금씩 그냥 설명해 나가면서 뒤에서도 또 거기에 관한 해석을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씨를 뿌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의 밭은 이제 그들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는 것이죠. 그렇게 뿌려지는데 어, 다양한 이제 그 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가 뭐 그 다양한 곳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고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는 이 당시 농부들이 이게 뭔가 이제 지나갈 수 있게끔 반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놓은 그런 좁은 길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길 사이에 이제 좀 이런 틈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그냥 떨어진 겁니다. 거기는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선포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긴 했는데 이 씨앗은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이 길가에 떨어진 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거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다. 거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뿌리도 못 내렸으니까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다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다고 합니다. 싹은 나왔어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못 냈거든요. 뿌리를 못 냈는데
어,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뿌리를 내긴 했습니다. 이따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이게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돋은 다음에 어, 이 뿌리가 타버려서 그냥 그렇게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어려움이죠, 어려움. 환난과 박해죠. 환난과 박해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해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돌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떨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서 그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이 해가 나온 거죠. 네. 그 환난, 핍박이 온 겁니다. 핍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죠. 환난 박해죠. 환난 박해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금방 말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해는 이 싹이 자라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는 이제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어, 이 싹이 자라나는데 정말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시에 또 너무 뿌리가 약한 아주 약한 새싹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빛이고 열기일 수도 있다. 햇빛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 뿌리를 내렸지만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돌밭이고 흙이 얇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뿌리를 많이 막 내릴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뿌리를 막 내리고 그렇게 단단해지고 잘 자랄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뿌리가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좋게 작용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뿌리가 깊게 내리고 앞으로도 더 깊게 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건강한 그런 싹들은 햇볕이 있을 때 더 잘 자라죠. 햇볕은 필수적이니까. 오히려 이런 환난과 핍박,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어, 말씀이라는 씨앗을 마음밭에 잘 간직하고 그것을 싹 틔우고 아주 잘 자라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유익 정도가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해가 이 싹이 자라나는데 필수 사항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볼 마음도 없고 더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어,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더 뿌리를 내릴 어, 그럴 일이 없는 더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서 햇빛이라는 것은 성장으로 작용되지 않고 오히려 실족하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실족하게 돼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위에라고 그러는데 가시떨기 가까이에라고 번역한 게 맞습니다. 가까이 이제 가시덤불 그런 사이에 빈틈새로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런데 어,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목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뒤에서도 또 나오는데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그런 유혹과 어떤 돈 문제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지금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어, 요것도 이제 그 뿌리는 내렸던 것 같아요. 그, 그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예 뿌리를 안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내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 가시덤불이 그 영양분도 다 빼앗아 가고 햇빛도 가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가시떨기가 이 싹을 못 자라게 할 때 어떻게 못 자라게 했냐면은 기운을 막음으로써 못 자라게 했습니다. 근데 이 기운을 막는다는 게 뭐냐면은 질식시켜 버리는 거래요. 목을 졸라 버리는 거래요. 목을 졸라 버려 가지고 이 이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 이 가시덤불은 분명히 어떤 예수님께서 뒤에서도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밭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잠깐 뿌리는 아주 얕, 얕게 이렇게 내리긴 했지만 어, 세상에 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고 그것이 더 힘들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그리고 유혹도 많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나를 위로해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목을 졸라버려요. 나의.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너무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안락함 안에서 그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어요. 없으니까 어 진짜 그 목을 조르듯이 세상이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고 아는데 말씀 봐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 어, 뭐 그런 거죠. 이게 더 급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고 쓸모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아주 내면서 결국에는 잘 자라기도 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라면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삶으로 반드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죠?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것은 3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똑같은데 씨앗마다 맺는 열매가 다른 겁니다. 어떤 씨앗은 굉장히 10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30배 열매만 맺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 그 열매는 맺습니다. 열매는 맺습니다. 열매는 잘 맺는데 이제 씨앗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일단은 모든 것은 다 열매를 맺는데 씨앗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은 정말 깊게 정말 잘 보고 어떤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때 그냥 지나간 말씀을 한 30배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깊게 묵상하고 깊게 공부한 그 말씀은 100배 열매를 맺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스피커로 쓸 때가 있잖아요. 꼭 목사님, 꼭 교육자가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준비가 잘 되어서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잘 안 돼서 잘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도 잘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 잘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사람에게 실려져 가는 그 말씀의 씨앗은 30배 열매를 맺는다면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잘 준비가 되고 말씀을 정말 자기의 고백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실을 하였느니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서요. 헬라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가지고 계속해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이 비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라즈나 소드 와 이제 상응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라즈나 소드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로 보여주는 그 은밀한 일 그런 것을 나타낼 때 구역에서 이런 라즈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것도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 부분을 아주 밝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는 밝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원인은 결국은 듣는 자들 그 마음의 밭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밭. 듣는 자들이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이것이 알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밀 말 그대로 감추어진 것이 돼버린 것 같아요. 반면에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아, 너희에게는 이 뜻이 오히려 더 어, 밝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있는 자? 마음이 있는 자죠, 그죠? 마음이 있는 자. 마음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실제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것에 너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지금도 별로 마음이 없는데 있는 것도 뺏겨요. 그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빈이라고 할까요? 확실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뭐 잘 읽지도 않지만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 그런데 마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어,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봐도 그것이 마음에 막 하나씩 와닿고 마음에 와- 어,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된 것이지만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진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죠. 그들이 마음이 없으므로 결국은 깨닫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어,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싶지 않으므로 알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인데 안티크리스찬 그 인터넷 그 네이버인가 카페를 들어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안티크리스찬들이 막 글을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11독 했대요. 성경을 11독 했는데 막 하나님 욕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씀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은 별로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깨닫고 싶지도 않는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비밀이고 감추어진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인용되어서 나오는데 그렇죠. 15절에 보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까지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 그들은 다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이미 돌이킬 마음이었고 돌이킬 마음이 없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침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쵸? 지금 이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쭉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친절하게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어, 이제 19절에 보면은 음, 어, 네, 19절은 넘어가고 20절 보면은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러니까 돌밭에 부러진 씨앗은 싹을 내긴 했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이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그렇죠? 수련회 때 가서 너무 좋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예. 알고 보니까 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잠수 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뿌리가 잘 내려지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같이 이제 도와주고 만나주고 관계를 맺고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거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시떨기는 이 세상의 염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가 질식시켰다. 예. 아, 이 질식시킨다는 표현이 있어요. 질식시킨다. 그리고 이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헬라어로 뭐라고 직역을 할 수 있냐면은 물질 속에 들어있는 속임수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나는 그렇게 욕심 없어. 남들처럼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뭐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 물질 속에 들어있는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남들처럼 사는 게 뭔데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질식시켜 버립니다. 맨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바쁠 때는 뭐부터 포기합니까? 우리는 보통 바쁠 때 관계를 위한 시간부터 포기하거든요.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관계를 위한 시간을 포기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관계를 포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 다 안 돼요. 안 돼. 아는데 딱 거기까지죠. 내 일은 아니. 나는 할 수 없다. 왜? 나는 바쁘니까. 지금 재물의 유혹이 나를 속이면서 내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나 질식해 죽겠다 이거죠. 나 시간 없다. 자,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제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쉬니에미라는 헬라어인데 어, 두 개의 사물을 합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쉬니에미는. 그래서 뭐냐면은 두 개의 사물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 중심,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게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합쳐지니까. 그것이 깨닫는 것이 그냥 뭔가 그냥 단순히 와닿는 거?
단순히 그냥 직관적인 어떤 감정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 가치관이 이런 것들이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생각과 비교해서 내 생각이 틀린 것을 알고 말씀을 맞춰가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